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삽니까? 과거에 천국 가신 우리 김창인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시면서 많은 교회들을 도왔어요. 저 섬에 한두 명 모이는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정해놓은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주질 않았어요. 저 섬에 있는 분들이 태풍을 만나죠. 못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줬어요. 그 정도로 약속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면 모든 삶이 성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충영교회는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모든 성도가 정말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런 교회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약속, 교인 간의 약속, 특별히 예배의 약속.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배는 반드시 그들이 지켰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전혀 빠지지 않고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사는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친구 간에 또 친척 간에 아주 친밀한 사람들 간에 약속뿐만 아니라 또 금전 문제도 이렇게 빌려주고 하지요. 사실 거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은 성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란 일을 많이 겪어요.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조선닷컴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일보를 인터넷에 이렇게 비춰줘. 인터넷에 거기 보면 이번에 대통령 후보별 안건이 사실이냐, 사실 같으냐, 아니냐, 거짓말이냐, 이런 안건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TV 토론하면서 수도 없이 공약을 말하고 또 이거 했죠 그러면 그때 안 했다고 뭐 수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지지율이 많은 분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가장 뭡니까? 지지율이 적은 후보 진실하냐 그렇게 봤더니 그분도 많이 거짓말했어요.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데, 어떤 분이 TV 토론하면서 이렇게 물읍디다. 지난번까지 수도 없이 거짓말 했는데 이번에도 거짓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토론해. 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대통령 될 사람들이 뻔히 통계자료 보고 말한 거 보면 밝혀지는데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수도 없이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뒤집어 주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민수기에서 23장 19절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할 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분이 누구냐? 우리가 섬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지요? 자, 우리 43절서 여기 각 구절마다 시작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칭호를 부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라는 단어는 뜻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뜻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말을 부도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만 깜빡해서 늦어버렸어요. 그 시간도 잘 못 지키고. 나는 의도적이지 아니했지만 육신이 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일 또 우리 차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당회가 결의에 사는 겁니다. 사실 공적인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깜빡해서도 못 나올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그만 생각지도 않고 못 나올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도 내 뜻이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그러고 행동해요. 이것이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절마다 시작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대통령 정도 되면 대통령 이름을 걸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목사도 그래야 되는데 하물며 온 나라를 책임지는데 그래야 되게 맞잖아요. 숱하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는 사실 성도를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성도를 신실한 자들. 이 성도의 성도. 과거에 성도의 말 한마디면요, 보증수표와 똑같았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외상도 많이 줬어요, 그냥. 근데 요새 예수 믿는다고 한번 가 빌려보십시오. 주는가? 잘못하면 뺨 맞아요.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었어요. 누구를 믿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하나님 어떻게 신실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리란 그대로 하나님은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짜들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 너무나. 여러분 정치판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그만이라고만 수도 없이 말해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네. 예. 현대의 성경을 보면 요 구절을 이렇게 해설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온 땅을 주셨다.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맹세하신 그대로였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대로 그대로였다. 그게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살 수 있었다.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와 그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뭄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던 그 땅에 너도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살 것을 명한 것을 봐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정처 없이 도망가잖아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그에게.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제 도망갑니다. 다른 땅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누운 땅 여기로 네가 돌아오게 되리니. 바로 이 누운 땅이 너와 내 자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 아비에게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도 하나님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니.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또 어디에?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주리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할 터이니까 너는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두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왜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겁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셨다. 성도여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주리란 그 약속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리란 그대로 바로 주리란 그 말씀에 의지해 그들이 그 땅에 왔고 그 땅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리란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약속의 기업들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박유선 목사님은 이 구절 주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땅은 뭐냐? 성도의 비전이요 꿈이요 목표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실 때 그에게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뭘 주냐? 꿈을 주고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 주리라는 그 약속을 이미 받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누굽니까? 상속자 아닙니까? 상속자잖아요. 꼭 뭐 대통령 될 사람들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되든지 이번 대통령은 참 고생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쉽게 안 넘어갑니다. 지금 온갖 문제가 지금 막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 어떻게 뚫고 가겠어요? 뭐 다 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지요. 술 맡은 관원장, 꿈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지요.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등용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요셉이 간절히 부탁하지요. 당신이 꿈 해석대로 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요? 자기가 다시 술 맡은 관원에게 지게 복귀되고 난 다음에 까마득히 잊어먹었어요. 2년 동안 아무 생각을 잊어먹었어요. 이것이 인간이라. 누굴 믿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죠.
사람 믿지 말해. 방백 믿지 말해. 왜?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 도와주고, 멀리 있으면 몰라서도 못 도와주고, 죽고 싶어도 나중에 어떻게 죽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래, 인생이래. 제가 강원도 살 때에 서울 한 번씩 올라오고 이래 됩니다. 또 이것저것 여행도 막 가봅니다. 그런데요, 그때 특급 열차, 또 완행 열차가 있어요. 근데 특급 열차에 가게 되면요, 이 상인들이 올라오지 않아. 그냥 갑니다. 완행 열차 가면 온갖 상인들이 올라가서 막 팔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동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졌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안 동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약속하신 대로 주리란 그 땅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살게 하시니 그들이 이 땅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술 맡은 관원은 까마득히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요셉을 생각 안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요. 흉년이 왔어요. 바로가 꿈을 꿔요. 아무도 해석 못해요. 나중에 다 그만 그 신하들이 죽게 됐어요. 바로가 화가 났어요. 이놈들 봐라. 봉급 받아먹고 말이야. 뭐 지혜자, 뭐 꿈 해몽가 하더니 아무것도 못 맞추나? 이 전부 가짜들 말이야. 만약에 진짜로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제는 요셉을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사람은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줘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뜻을 정하고 가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고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래.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데 왜 여기는 여호와께서 이렇게만 많냔 말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땅을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눈을 뜨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지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신뢰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시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안식을 주시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늘 그들에게 도장하는 원수가 없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희락과 화평의 나라래. 소통된 나라, 하나된 나라, 원수가 없는 나라, 막힌 것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우리끼리 막힌 담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스스럼 없게 되어버렸어요. 사실 우리 성도 간에, 우리 간에 교제가 참 쉬워야 돼요. 그렇게 불편하면 안 돼. 저 사람 내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다 내려올 수 있도록 정말 소통된 교회, 어떤 말을 내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것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것에서 함께 박수치고 축하하는 교회, 그것에서 함께 기도해 줄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들시기 위해서 교회 성도를 모아서 원수 맺고 죄를 위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그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리잖아요.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리예요. 정죄함이 없는 자리예요. 너와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된 나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나라,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들을 오늘 가나안 땅에 불러있는데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서 정말 예수 안에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원수들의 도전을 막으시고, 불안과 가서 도전해서 늘 우리에게 근심 염려 주는 거 다 차단해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신다는 정말로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진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44절의 단어는 누아흐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아흐 많이 안 들어봤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데 정말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사사로운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대.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데 없어진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해져 버렸어요. 당당해져 버렸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 말하게 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참 교제가 그들 속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십시오. 그들이 뭘 해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뜹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며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찬송하면서 막 그렇게 살도록 영적인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안식하게 돼요. 예수 안에 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교회만 오면 교회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그들이, 세상의 문제 앞에 벌벌 떨던 그들이 교회 오면 왜 그렇게 편한지,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담대해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받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교회 오면 안식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리라는 안식을 주어서 원수가 없고 불안과 초조와 그들 속에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정말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민족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누가 맡아요? 주님이 맡아주신대.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오면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뭘 눈을 떠야 돼요? 세상 내가 6일 동안 살았던 그 삶과 다른 영적인 삶에 눈을 뜨셔야 돼요. 이날은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 담대해지고, 하나님 만나 내가 세버리고 영적으로 또 진리에 눈을 뜨고 딱 다른 목표를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와서 6일 동안 또 세상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 원수가 예수님을 쫓겨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물리치고 사셔야 돼요.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선한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뜻. 성도는 절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여러분 무료합니까? 지루합니까? 아직도 신앙의 눈을 못 뜨셨어요. 여러분의 삶이요 지루하고요 무료하면 안 돼요. 성도는요 펄펄 끓는 정열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뜻.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이라도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 사명을 모르고 여러분 그냥 무료하게 지루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뜻을 알면 어떻게 시간이 없잖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어드리는 거 보고해야 되잖아요. 핑계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어떻게 핑계 댈랍니까? 왜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을 보면 열심으로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래. 열심으로 섬기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에 그래. 선한 뜻 때문에 그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더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무리하고 지루해요? 이 생활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요엘서에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늙은이 젊은이 성도 무엇을 갖고 살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말이에요. 예언을 가지고 산다 안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닙니까? 계획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대.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었습니까? 교회 안의 사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도는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겁니다. 1.율법의 1.1획도 안 이루어지고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재림이 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개인의 종말이 갑자기 임할 거예요. 어저께는 우리 박울선 권사님 시아버님 문상을 갔어요. 120대다. 진짜로 올해 만수를 샀어요. 120. 나는 100세 노인 하더니 진짜 어저께 봤어요. 100세까지 사신 분이. 여러분 그런 죽음들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어떻게 하랍니까?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고린전서 4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정직이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충성이니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박이 일어나고 아이고 그거보다 이게 좋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다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주님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나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풍파도 찾아오지만 이것으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냥 아이고 나는 이렇게 되면 못하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못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는 거겠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했잖아요. 거두는 때가 있다니까요.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이 온다니까요. 아이고 해봐도 별 볼 일 없더라, 뭐 이렇게 충성해봐도 뭐 알아주는 사람 없더라, 이럴 때가 오는데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교회적으로도 효과가 안 보일 것 같을 때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응하게 하신다는,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 각오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알아. 나를 능하신 하나님이 맡아서 나를 지켜서 그날 반드시 이루게 하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의 힘을 믿어요? 자기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난이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였느냐 하는 이유를 말해요.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뭘 얘기해요? 진짜 네가 충성하는 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진짜 네가 헌신하는 것이 값없이 낮아지는 것이 않도록, 어쩔되고 교만하여 뽐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낮추셔서 진짜 주의를 했는지 아니했는지를 하나님이 달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느냐 또 하느냐를 하나님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낙심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하면서요 점점 더 어려워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도보다도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나요? 그러긴 자기 몸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안 고쳐줬어.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이 안 들어줘. 왜 그럽니까? 네가 자만해서 교만할까 봐. 하나님 너를 쓰시는데 어떤 데 쓰시느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뜻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여러분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감당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와요. 포기하시면 안 돼. 왜? 나를 낮추셔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그럴 때에 우시아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역대하서는 이렇게 그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의 삶을 말하거든요. 고난이 오고 우시아의 그 삶을 말하거든요. 고난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어떻게 했느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자꾸 자만이 일어나고요, 교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거든. 물어봅시다. 육적인 생활이 잘 된 것만 여러분 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 그게 복입니까 진짜로? 복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은혜의 자리로 더 나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해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본인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 모두 다 여러분 이 자리로 돌아가셔서 정신 우리 똑바로 차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똑바로 해야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뽑아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신실한 종을 뽑고 우리 신앙생활도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여러분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여러분 누리시고 하나님 여러분 주신 비전을 똑바로 발견해서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